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 16절 다 찾으셨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 15, 16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흔들어 주시사 혹이라도 저희들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이제 다시 뜨겁게 주님께서 이제 불러주시고 또 기름 부어주시고 마지막 때 깨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옥토로 바꿔주시사 이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새겨지고 그리고 많은 열매로 이제 마지막 생애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악한 영들 조금 더 이 자리에 틈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천군 천사로 이 자리에 옹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전할 때 주님께서 더 크게 기름 부어주시고 받는 자나 전하는 자가 같이 주님 한 성령 안에서 오직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음성이 저희들 심령에 깊이 또 전해지던 이러한 시간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미지근한 교회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미지근한 교회인데 그렇게 미지근하게 되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려 하는 그러한 무서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성도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그 7 교회를 말씀하실 때 한 번도 칭찬을 받은 적이 없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주 심히 그렇게 만족하지 못한 그리고 책망을 받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내 위치는 지금 미지근한 위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미지근한 위치는 무슨 위치냐? 지옥 가는 위치라는 겁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주이신 예수님께서 입에서 토해서 내치리라 하면은 그건 분명히 그거는 천국 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바깥으로 쫓겨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칭찬을 받지 못하는 교회도 참 답답한데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교회를 주님께서 너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에 이 세 가지의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차든지 찬 교회 아니면 뜨거운 교회 그 다음에 미지근한 교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예요. 찬 곳은 이것은 바로 불신자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찬 것입니다. 더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바로 뜨거운 교회죠. 뜨거운 교회.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없고 미지근하니까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여기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이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미지근함 이런 모습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봤지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나의 신앙의 모습이 내 모습이 지금 찬가 아니면 뜨거운가 아니면 미적지근한가 하는 이것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미적지근한 신앙 인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인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한번 이렇게 거울을 비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미지근한 신앙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신앙하고는 이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또 말씀 순종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뜨겁다라고 보시는데 그런데 내가 한두 번 빠지고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백슬라이딩 하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냉랭하게 줍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뭐 나는 그렇지 않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하는데 그런데 내 몸이 따라주질 않아서 하고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내 몸이 안 따라줘서 그럴까? 우리 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내가 너를 내 행위를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7개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정직하게 내 자신을 보고 주님 나는 옛날에 뜨거웠는데 지금은 미적지근합니다. 옛날에 뜨거웠는데 지금은 미지근해요. 주님 날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솔직한 그러한 마음이 돼야만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가기만 해도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귀신 나를 때려요. 이렇게 귀신이 막 대들고 귀신이 나를 밀어제치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바로 미적지근한 신앙의 그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자신이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그 미적지근한 그 신앙인들은 누가 먼저 알아요? 귀신들이 먼저 알아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알지 않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귀신들이 먼저 가서 덮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귀신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 뜨거운 그러한 신자로서 내가 귀신 오고 맞부탁드릴 것인가? 아니면 귀신이 나를 깔보고 엿잡아 보고서 너도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빠른 속도로 지금 덮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죠. 지난주일에 12장을 공부하면서 제 2층천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 옛 뱀, 그 마귀라고 하는 용이 이제 3층천에 있는 하나님의 그 천사장 미가엘이 내려가서 싸워서 이제 이 사탄 마귀를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이제 이 지구로, 이 땅으로 이제 쫓겨 내려와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땅과 그 다음에 이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사탄 마귀가 벌써 이미 자기 때를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와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우리들의 신앙을 이제 뜨겁지 못하게 그리고 타협해 가면서 적당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마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어둠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해요. 어둠 속으로. 오직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내 안에 그 영이 빛을 발하죠. 예수님에 의해서.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내 의대로 내 뜻대로 살면은 나는 어둠 속에서 그대로 그 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깜깜한 데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서 우리 신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부름받은 자들이 이제 휴거로 떠나면은, 그러면은 이 막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온 삽시간에 이제 막는 자가 없어지면, 같이 떠나면은, 그러면 삽시간에 지구를 어둠이 덮어버릴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그 무리들이 이미 활동 시작을 했으니 막는 자가 지금 있어서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즉 휴거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신부되는 사람들이 다 들림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이제 어두워지는 그런 악한 마귀들에 의해서 삽시간에 이제 더 악해지고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것이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뒤에 남는 교회, 이 left behind 되는 교회는 기름을 반만 채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 교인들이에요. 기름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매일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동행하던 신부들이 없어지면은, 그러면 이 세상은, 또 이 미직지간한 교회들은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을 귀찮게 하고 자기네들에게 잔소리하던 이런 사람들이 없어졌다고 얼마 동안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이고, 이제 자기네들이 마태복음 25장 그 10절에 있는 것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기름을 살아나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졌다 하는 이 말씀대로, 이제 그 미적지근한 교회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들림받지 못하고 뒤에 남아있어요. left behind 되는데, 그들이 이제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이제 별로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대혼란에 빠지고, 그리고 이제 그 미적지근한 교회, 미적지근한 성도들만이 남아서, 그래서 이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게 세상과 함께 춤추면서, 그리고 타협했던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성도들이 이미 벌써 사도 바울이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한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데에서는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들은 전부 다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이들이 성경 말씀을 공부해요. 말씀 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그 설교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성령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진리가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고,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성령께서 떠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참 지식이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으면은 정말 이 같은 자들이 더 무서운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빨리 돌아서라, 여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동시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인간적인 신앙과 또 믿음이 잘못된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때 자기네들이 뒤에 left behind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깨닫게 되죠. 그러나 이미 버스는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고난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자, 이 뒤에 남을 이러한 미적지근한 이러한 교회, 미지근한 성도들은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그러한 이제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맞이해서 싸우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순종하는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종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이미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리의 싸움은 우리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적당히 세상하고 타협하면서 인간적인 신앙 가지고 하다가 그러다가 져서 결국은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그래서 뒤에 이제 남는 그러한 것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원치 않죠. 절대 우리가 거기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두렵고 이것이 싫다면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그래서 모든 내가 그 인간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들 다 용서하고 그리고 미지근한 교회에서 그런 부패된 나의 신앙과 나의 영혼 이런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드리고 그리고 회개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 회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셨던 그 말씀 주님께서 칭찬 한번 안 하셨던 이 라오디게아 하신 그 미지근한 그 신앙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뒤에 보면은 그 19절에 그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안에 그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차가운 교회이고 그 다음에 미지근한 교회. 주님께서는 내가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너희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는 그래서 뜨거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바깥에 계세요. 그러고서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자기네들끼리 다 합니다. 다 해.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다 해.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은 자기네들이 영의 눈이 가려서 그래서 우리는 다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러고 살다가 전부 다 미지근한 신앙이 돼서 예수님이 다 입에서 토해서 내친 그러한 교회의 그 모습이 될 뻔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먼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면은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이제 미지근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뜨겁게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먼저 그 예수님과 나와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계시록 2장 4절에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참 열심을 다했고 그리고 많은 닥트린을 다 지키고 또 그리고 모든 그 교훈을 지켰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율법보다 그냥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사랑을 회복을 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걸 찾아서 그것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명기 1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또 꿈꾸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노라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걸 내가 봤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옆으로 끌고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들이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고 해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야지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예언을 듣고 이러고 따라가면 아주 위험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내가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게 함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그 예언하고 또 이런 꿈꾸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잘 사용하고 이것을 그 분별을 해서 그 밸런스를 맞춰서 하면은 교회에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알고 하면은 그렇다면 이것이 오히려 더 해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신명기 13장 5절에 보면은 그 선지자 즉 예언하는 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혼탁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 그 전쟁 12월 달에 한국 전쟁 난다. 그리고 지금 또 거기 겹쳐서 땅굴 이것 때문에 지금 아주 어수선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합니다. 우리 여기서 아주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 이 시대에 이것을 허락을 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선지자도 그렇고 한국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어떤 여자가 이제 그 한국에 12월 달에 전쟁이 난다라고 아주 이제 그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전쟁이 나는 것은 그건 누가 예언했다라고 해서 전쟁이 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키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 덮은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덮은 것을 이제 풀면은 사탄 마귀가 와서 얼마든지 그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땅굴도 그래요. 땅굴이 뭐 여러 개가 있다 그러는데 땅굴이 있습니다. 제가 1960년대 중반에 그때 휴전선에 갔을 때 이미 그때 땅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땅굴이 수십 개가 수백 개가 이제 남한의 전체를 덮었다. 이런 거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냥 오르르 하고 다 넘어가고 하는 이러한 그 참새 같은 그러한 신앙 가지고는 우리가 마지막 때 살기가 참 힘듭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러한 사람들의 흐름으로 인해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늑대소년 알죠? 늑대소년. 이제 사람들이 12월 달에 전쟁 난다고 해서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아무 일 없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봐라. 그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 봐라. 꿈꾸는 사람들 봐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정말 누가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확실한 예언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믿지 않죠. 안 믿어요. 이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사실은 이러한 그 땅굴이나 무슨 이런 것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예요. 핵무기가 그들이 지금 6개 내지 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핵무기가 1 메가톤 1메가톤짜리를 하나 떨어뜨리면 한국 인구의 4분의 1이 날아갑니다. 한국에 지금 4천만이 사는 4,400만인가 그런데 그게 하나 서울에 떨어지면은 1,000만 내지 1,20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한 일주일 이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80 내지 90%가 쫙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것이 다 제가 용산 삼각지에 그 전쟁 기념관에 갔더니 그게 쫙 다 도표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헛 얘기가 아니고 겁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대환란 시대에 이것을 쓸 것입니다. 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준비해서 이 땅에 있지 말고 주님의 신부가 돼서 어서 이 세상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보고 멀어져 있는 이 첫사랑을 빨리 회복을 하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떡하냐? 예언 받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웃어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 한국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저는 이걸 분명히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처음에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래서 대한민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참 파란 곡절 끝에 6.25 때 완전히 북한에게 다 공산당 빨갱이들에게 다 넘어가게 되게 됐었는데 그런데 부산에서부터 다시 올라가서 그래서 인천의 상륙작전에서 참 놀라운 기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압록강까지 다 올라갔는데
이제 북한에 그 중공군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다시 또 우리가 일사후퇴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행하신 그러한 그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은 깨어서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그 종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미리 피할 길을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표 사가지고 미리 도망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더 회개하고 가까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 레위기 22장 2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야훼 또는 가시라고 그러죠. 이걸 제대로 다 쓰질 못해요. 그리고 가시라고 그럴 때 G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빼고 밑에다가 D하고 이렇게 언더라인을 긋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reverence 이렇게 경외하고 두려워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느냐. 그럴 정도예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봐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보고 따라서 예수님을 우습게 보고 성령님은 더 우습게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우습게 봅니다. 이건 우리가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려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레위기 26장 2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sanctuary,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우리 쉽게 얘기하면 교회죠. 교회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교회를 다시 거룩하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런데 장사꾼들의 그 구열, 강도의 구열로 만들었다라고 주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 안에서 그 돈 바꾸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짐승 파는 사람들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모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들에게 복이 내려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성소의 성소. 그래서 이 성소에는 불의한 것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 성소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 타버나클이나 그 성소, 그 장막이나 또 그 솔로몬이나 이제 앞으로 지어질 그 제3성전에 성전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정말 거룩한 것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 자리도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곳에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우리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죠.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정말 그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진리는 바로 신령과 진정이라고 성경에 나왔는데 그 진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성령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이 장소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뻐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찍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예배 내가 받아들이는 내가 받는 은혜가 달라집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여기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30분이 지나고 나서 기도한 다음에 찬양하면은 그러면은 내 영이 달라지고 혼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누구는 앉아서 은혜를 받고 누구는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가는 이것이 거기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신부들의 부르시는 그 음성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서 여선지자 안나는 과부된 지가 80년이 넘는 그런 나이가 따지고 보면 거의 100살이 됐는데 그런데 온 평생을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살았어요. 들어간 거라. 그만큼 사모하고 그 성전에 있기를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면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이 성전에 대한 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거룩함이 있다. 이것에 경외로움이 있다. 이것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 그 생각, 내 태도를 바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거룩한 안식일이 회복돼요. 또 같은 우리 레위기 26장 2절에서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특별히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근데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 토요일, 이도인들이 얘기하는 사바스,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그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이제 주일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 시작이 토요일 저녁서부터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드릴 헌물을 예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내가 내일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러고 이제 주님 앞에 안식일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면은 그건 너무 율법자가 아니야. 지금이 어느 세대인데 그것은 각자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 자꾸 이거 핑계를 대요. 지금 어떤 세대인데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이 컬처가 우리는 이제 중심이 하나님 옆에 올바로 수운된다. 옳은 얘기예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되고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중심이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하면은 내 행동이 같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억울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 말투도 내 행동도 내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 많은 미국 것을 그대로 받아서 따라가고 있어요. 미국의 그 주일날 주님의 성전에 나올 때 예배드려 나올 때 하나님의 중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된다. 그래서 이제 캐주얼하게 이렇게 오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젊은 사람들은 반바지 입고 그러고도 교회 나옵니다. 티셔츠 바람에.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가. 이 큰 영향이 60년대, 70년대 칼버리 차플에서 힙비들 이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냥 와라. 그냥 다 떨어진 지인 입고 머리 길게 해놓고 나서 힙비 차림으로 교회 그대로 오라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고 우리 중심만 하나님 앞에 수용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 미스하는 것이 있어요. 그 칼버리 차플의 그 파운더인 척 스미스 목사는 주일날 꼭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그러고 와서 설교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캐주얼하게 입으면 편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내 마음이 해이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컬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컬처 뒤에 이게 사탄이 도사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자꾸 컴프로마이즈 하는 것이 바로 귀신들이에요. 악한 영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 중심만 보면 되지. 중심은 내가 알아요? 중심은 나도 몰라요. 나도 자꾸 처음에는 뜨거웠다가 슬금슬금 해서 백슬라이딩 해서 그 다음에 나도 미지근해지는 것이 바로 이 자신인데,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점점 더 이 땅에서부터 이제 그 하나님과 타협, 그 세상과 타협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가는 이러한 것이 악한 마귀들이 우리에게 지금 들어와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같이 따라간다면은, 그러면 바로 우리는 그 컬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수결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은 다수결에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특히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루시고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 우리 안식일에 대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구닥다리 같은 얘기, 지금이 어느 때인데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믿어야지. 그래요. 저는 정말 뭐 선택은 각자 하기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사랑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이 주일을 정말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바치느냐, 아니면은 내가 적당히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한다. 그 참 거북하고 참 답답한 것이 있는데, 그 한국에 제가 집회를 하러 갔었잖아요. 거기는 이제는 그 컬처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가서 사먹는 거예요. 밥 사 먹는 거예요. 이건 너무 아주 그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하나 그게 잘못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우르르하고 같이 나가서 먹고 마시고 그러고 들어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는데 그 거룩하지 않은 그런 식당에 가서 악한 영들이 두글두글하는 그런 데 가서 같이 떠들고, 그리고 같이 안에서 옆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이러고 돌아온다면은 내 영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참 그런 면에서 이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서 같이 얼마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식탁을 펴고 같이 음식을 먹는 이런 그 전통이, 또 우리의 우리의 습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만약에 사람이 많다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사람이 많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꼭 지켜야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말로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가, 내가 정말 그렇다면 내 행동이, 내 행함이 그렇게 같이 따라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장 높이 세우고, 그리고 적당히 한 것,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그런 교회, 미지근한 성도들의 바로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의 회복.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던 이것 너무 율법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따지던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전케, 예수님께서 이걸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완전케 하려 함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도 두려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은 역시 말씀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말씀을 지킨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랑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이제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대형 교회에서 그래서 예배를 3부, 4부, 5부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 시간 1시간 안에 이제 말씀을 다 하고 찬양하고 뭐 또 헌금하고 다 이것들을 하죠. 그러고서 사람들이 또 쫙 빠져나가면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쫙 들어와서 여기 앉아서 하고, 저는 참 그거 아주 참 신기할 정도로다 그거 보는데, 어떻게 그 설교가 10분, 15분, 20분, 길어야 20분인데 그거 가지고 우리 이 혼 속에 말씀이 박혀 들어갈까? 우리의 말씀을 받을 때 영과 혼이 같이 받습니다. 우리 혼이,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집중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그것이 우리 영과 화합이 돼서 이 내 영이 깨어져서 내 혼이 깨어져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여기까지 되려면 말씀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골수와 관절이 쪼개지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거기에 감탄하고 어그리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내가 붙잡고 살아야겠다는 그 내 혼에서부터, 그 다음에 내 영을 두들기고 내 몸이 따라가는 이것이 돼야 되는데 10분, 15분, 20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어느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심리학자가 우리가 집중하려면 아무도 없는 데서 집중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10분 내지 15분을 두고 있어야 된다. 우리 온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냥 프로그램 진행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러시아 사람들이요, 저 사크라멘토에 가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큰 강당에 모여서 어떨 때는 스테디움에 같이 모여서 온 교회들이 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하루 종일 예배 드려요. 한 목사가 가서 1시간, 1시간 반, 2시간씩 막 설교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교회가 나와서 거기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 목사가 또 나가서 1시간, 1시간 반씩 또 막 설교를 하고 그래요. 하루 종일 앉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도 떠나질 않아요.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말씀을 그렇게 스윗하게 그렇게 내 입에 꿀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앉아서 종교 행사로 와서 끝나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에서 등을 돌리고,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타협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거룩함과 또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세상을 혼합해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사탄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등지고 더 세상에서 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그리고 슬금슬금 이제 백슬라이드해서 그리고 나간 거죠.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성도들입니다. 이 미지근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함,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세상 주인인 사탄에게 가져가서 플레이를 합니다. 이 사탄에게 가져가서 그래서 이제 같이 가지고 놀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라이터나 성냥을 주고서 같이 놀이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 미지근한 성도들은 사탄에게 윙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무 반응이 없는 돌부처처럼 여겨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은혜롭고 너그럽고 사랑이 많은 그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만 여기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미지근한 믿음으로 가지고 갑니다.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머지않아서 짐승의 표를 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미지근한 믿음, 이것이 결국 자기 스스로를 멸망의 구덩이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서 말씀이 거룩함이 없어진 것이 오래되었을 때 이제 학사 에스라가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찾아서 얘기하기를 에스라 9장 6절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서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이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부끄러워서 이제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져요. 혹시 이러한 그 마귀의 미혹에서 묶여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지금 그러한 미지근한 성도들이 있으면 지금 거기서 빨리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빨리 나와야 돼요. 더 늦지 않게. 요한계시록 22장 그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얼마 빨리 와서 그래서 성령의 그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미지근한 데서 빨리 이제 벗어나서 그래서 뜨거운 데로 빨리 옮기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내가 그냥 미안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죄악으로 가던 그 길을 죄악에서 끊고 다시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참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정말 그 진실한 회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미지근하게 슬금슬금 백슬라이딩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나 자신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미지근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내 얘기예요. 내 얘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내놓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회개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할 테니까 같이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니까 따라 하세요. 자, 기도합시다. 예수님, 나의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합니다. 나의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다녔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나의 삶 속의 모든 답을 나의 삶 속의 모든 답을 주님이 가지고 계셨지만 주님이 가지고 계셨지만 세상의 방법을 믿고 세상의 방법을 믿고 다른 것을 회개합니다. 다른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세상에 너무 많이 쏟고 세상에 너무 많이 썼고
주님에게는 제일 작은 시간만 드렸습니다. 제일 작은 시간만 드렸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 나의 창조주이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시적인 즐거움을 찾아 다녔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세상에서 마귀의 뜻을 따랐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성령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죄를 이기고 거룩함을 따르게 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부인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이제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신부로 준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끝까지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소수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좁은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지옥 가는 미지근한 믿음에서 뜨거운 천국 가는 믿음으로 바꾸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확실히 결단하고 따라갑니다. 예수님, 나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과 같이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창조주이신 주님 안에서 평화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 예수님께 나의 모든 영과 혼을 열어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미지근한 믿음은 나의 삶 속에서 떠나갔습니다. 이제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주님의 날에 저희들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던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믿음이 아닌가 자신을 돌이켜봤습니다. 누구나 여기에 면역이 없습니다. 주님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 가지 주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저희들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이제 뜨거운 그 열정을 가지고 또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첫사랑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또 그리고 안식일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는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세상에 그 마귀들이 주는 그러한 그 컬처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희들과 주님과의 그 약속이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바람입니다. 주님 한 사람도 이제는 다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앞을 향해서 주님 달려가면서 이제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내서 따라가는 모두 이기는 자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높고 그리고 깊고 그리고 넓은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또 그리고 이제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그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을 마지막 때에 섬기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는 자로서 그리고 신부된 자로서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미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리고 그 가족들 위에 또 하는 사업체 위에 또 그리고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